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루가 존재합니다. 그 시간에 하루가 존재하죠. 하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캄캄한 어두운 밤이 있고, 그래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어둡지만 밝은 밤이 있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조금을 밝은 여명과 같은 새벽이 있고, 앞이 환하게 보이는 밝은 낮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밤과 낮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밤과 낮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낮처럼 좋을 때가 있고 밤처럼 나쁠 때가 있습니다. 밤처럼 두려울 때가 있고 낮처럼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낮처럼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고 밤처럼 모든 것이 지륵같이 어두워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밤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그 밤을 견디고 이겨냈겠습니까?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도 깊은 밤을 만나거나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로는 인생에는 누구나 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다 밤이 다가온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의 고향을 향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앞에 31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칼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이제 에서를 또 마주해야 합니다.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밤보다 지금 에서를 만나는 길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길을 가는데 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에서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나고 또 힘들었던 2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성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거하고 이제 드디어 고향을 향하는데 그 에서를 만날 때 그때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너를 두르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두 때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두렵잖아요. 걱정이 돼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 밤에 야곱에게 하늘을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던 집이 아니라 이 거친 들판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20년 전에 깨달았죠. 베델에서. 근데 오늘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았잖아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들어왔겠죠.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군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보았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에 큰 담대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눈앞에 펼쳐진 그 군대를 보았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경험하는 것 같은데도 또 현실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20년 전에 베델에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뻔한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했잖냐,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줬잖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심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3절에 보시면 드디어 형을 만나러 갈 때 용기를 얻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형은 세일에 있는 형에게 나를 좀 알려라. 형의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옵니다라고 그렇게 종을 먼저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3절 창세기 3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뭐라요? 사자들을 보내며 세일 땅 에돔에 있는 들의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옵니다. 20년 만에 옵니다라고 그 종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예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동생이 만나러 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내 주 예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형을 내 주 예서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형을 만나라는데 누가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갈 때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주인이시여 야곱에게 주인님 저희가 가서 형 에서한테 주인이 온다고 야곱의 동생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겨 맞아서 이제 내 동생 드디어 오는구나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 종들이 와서 전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큰일 났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나면은 그 형 에서가 장신이 온다고 이제 가족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옵니까? 뭡니까? 20년 전에 앙금이 안 부른 거예요. 자신의 장자권과 하늘의 축복권을 빼앗아갔던 그 괘씸했던 야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낮은 몸으로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제를 보내어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다가오는 답신이 뭡니까? 400명이 군대를 이끌고 형이 옵니다. 달려옵니다라고 했을 때 겁이 날까 안 겁날까요? 분명히 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에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려이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만나려고라는 이 표현이 한글로 보면 그냥 만난다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냐?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그 단어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게 만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발견하고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한 종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겁이 나기 시작하죠. 삼촌 라반을 여러분 피해서 이제 왔는데 오히려 호랑이 만남, 여호를 피하니까 호랑이 만남 극역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여러분 두렵기 시작하면서 온갖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때부터 여러분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그때부터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라 하고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족, 아내와 종들, 그런 아들들과 그리고 종들과 수많은 그런 동물들을, 그런 것들을, 소유를 다 갖고 왔는데 이제 고향을 가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답답하여서 두렵고 답답하여서 이제부터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게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칠 때 그 나머지 한 떼는 좀 도망가자. 그렇게 여러분 계획을 짠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계획이 여러분 별로 효과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군대가 있고 그런데 그 한 떼를 400명이 다 공격합니까? 두 떼로 나눠서 한 떼 200명은 이쪽 공격하고 200명은 도망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공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꾀를 내고 그렇게 힘을 써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실 소용이 없는 계획이죠. 소용이 없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끝이 없는 터널 같은 만나는 그런 답답하고 심히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꾀를 내어서 또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소용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또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륵같이 어둡고 두려운 밤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그런 노력도 있고 계획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 붙잡아야 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뭘 붙잡아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 야곱이 그 라반 집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은 이제 돌아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왔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400명이 끌어와서 내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다 죽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을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겁나는 거예요. 나와 내 처자와 모든 걸 다 빼앗고 다 그냥 죽일까 봐. 근데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야 되나요? 안 흔들려야 되나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죠. 400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나가야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만큼 포장이 없잖아요. 지금 진실하잖아요. 지금 나 죽게 됐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다 뺏길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있는 사정과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주님께서는 야! 너 왜 걱정하냐?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너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라고 책망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요 두려워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붙잡습니까? 어디 가서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여러분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것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에 야곱이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루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여러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했냐 또 얘기를 꿰내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고 또 노력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렵죠.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아무 계획 없는 건 또 안 될 것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서 야곱이 밤을 지내고 라고 합니다. 밤을 지내고 거기 소유 중에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규모가 세 대를 나눠서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그 규모가 커요. 뭐냐면 형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형이 딱 때를 만나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것들. 너 이거 뭐냐? 하니까 형의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내냐 하면서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데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주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받는 거예요. 두 번 받으니까 좀 마음이 풀릴까 안 풀릴까요? 네, 좀 풀리겠죠? 근데 세 번째 또 만나니까 또 큰 규모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에게 드리는, 주에게 드리는 형등의 그런 선물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니까는 이 마음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단은 낙타 30과 그 새끼 염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랴 하고. 그런데 그 규모를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자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이겁니다.
한 3번 정도 만나면 이제 3세번이라고 마음이 많이 좀 풀린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면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뭐라고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라고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잡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랬던 꾀와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절 봐보세요. 사실은 애굽의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형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라반한테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까지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14년 동안 무료로 그렇게 봉사를 했어야 돼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헌신하고 무임으로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6년 동안 얻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가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것, 사업장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까지도 힘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형에게 이렇게 세대를 주면은 이게 형이 마음이 열리겠지, 감정을 푸는 애 만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죠. 마음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풀어주시니까 풀리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 형이 마음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게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강물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 나오냐? 어떻게 되냐? 13절에 밤을 지내고 21절에 밤을 지내다가 23절에 밤에 일어나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밤과 같은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고 어둡고 답답하고 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대로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밤의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밤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답답하고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게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게 밤에 있는 상황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곱은 24절에 홀로 남았어요. 결국은 혼자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의지하고 싶은데 붙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형 에서에게 오는 400명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밤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 네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신음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콜로 나왔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야곱에게 다짜고짜 씨름을 시키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안 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고집을 이제 꺾어라.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경험했지 않냐? 이제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나라고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인간이 자신의 꾀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걸 굽힐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꺾인 상태에서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뭡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붙잡을 대상은, 내가 붙잡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함께 지금 씨름하는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냐? 나를 갖다가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손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 놓지 마세요. 이 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손 놓으면 죽습니다. 기도의 손, 신앙의 손, 믿음의 손 놓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굴복하시려고 꺾으시고 하지만 그래도 꺾이지가 않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 깨닫죠.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구나.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붙잡아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이 안 보낸다고 안 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주원이가 유주가 내가 목사님 저 1,000원 안 주고 1000원 안 주면 안 보낼 거야. 그러면 제가 야 나라 하고 탁 손을 들고 그냥 가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줘주시는 거예요. 줘주시는 거예요. 그 손 붙잡는 거 보고 계셔서 줘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 하면서 얼마든지 힘이 있으시죠. 근데 안 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2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가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물이 뭡니까? 다 잃어버릴 위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홀로 된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2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게 아니라 져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는 인생을 살아라. 남의 뒤꿈치나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29절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 또 마하나임에서 또 하나님 만나주셨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에요?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복강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신 말씀, 우리의 인생에는 여명이 다가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명이 다가옵니다. 밤은 지납니다. 여명, 새벽이 이제 밝아오고 다시 밝아올 겁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둠의 밤이지만 이제 여명, 빛이 이제 오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참 상징적인 거예요. 그동안 13절에 밤을 지내고 13절에 그리고 21절에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인생이 밤이잖아요. 계속 밤이에요. 13절에도 밤이고 21절에도 밤이고 22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밤이 지나고 31절에 해가 돋았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인생은 이제는 이제 밝은 해와 같이 여명이 밝아지고 인생의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야곱이요, 그 밤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심히 답답했잖아요.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온갖 깨를 내고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한 후에 친천사가 복을 주셨을 때, 해를 만났을 때, 해가 탁 돋았을 때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였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겨로 이겼다라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31절의 마지막으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그렇죠. 허벅지가 탈골이 됐으니 부러졌으니 여러분 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팡이를 쥐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영광의 패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패배하세요. 영광의 패배자는 뭐냐? 이제 내 것은 꺾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게 바로 영광의 패배자입니다. 그 영광의 패배자는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봐보세요. 너무나 재밌는 얘기지만 33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분내어서 형 에서가 왔는데 저쪽에서 동생이라고 만난 녀석, 20년 만에 만난 녀석이 머리가 크게 풀어헤쳐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뛰어오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33장에 형이 에서를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가 이렇게 기뻐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꿋꿋하게 서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당당하게 만났으면은, 형을 만났으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진 않았겠죠.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냐고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다리가 꺾여서 쫄뚝거리면서 이렇게 지팡이지고 오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자마자 마음이 열려져서 불쌍히 여겨서 형 에서가 동생을 품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새벽은 다가오고 밝은 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낮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름이 있고 많은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꺾이고 무너지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지금도 야곱과 같이 정말 온갖 애를 쓰며 정말 그때마다 힘든 상황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고 심히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모든 것이 꺾여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당당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정말 낮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은 사라지고 낮이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